여러분 특별히 예배마다 오늘 앞에 이렇게 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에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일까요? 물론 각자의 보는 관점에서 다릅니다. 근데 저는 2장 7절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거기에 다시를 붙여보세요. 다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응답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 번 더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다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상달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고난은 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암담한 그러한 때가 꼭 옵니다. 자녀가 말썽 부릴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런 힘들고 고난의 때에 그 사건과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를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다르게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이 말씀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눈이 열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두세 사람을 먼저 예로 들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황당하며 참으로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의 부인이 이게 요셉을 강간 미수죄로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전혀 다른 애굽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죄도 없이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세상이 암담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내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맞잖아요. 근데 창세기 39장 23절 보세요. 자,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외국에 팔려갔는 데다가 또 하나 감옥에까지 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요셉에게서 발견하는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요셉에게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그 인생에
형들이 자기를 팔았고 모함해서 이게 강간 미수죄로 감옥 가고 이런 일을 다 당했는데 요셉의 심령에는 원망이 없어요.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상처가 없을까요? 요셉이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하나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죠.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이게 남녀, 노소 다 합하면 거의 100만이 넘는 200만이 가까운 대민족으로 이제 부흥했는데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강력한 지도자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죽었어요. 그 시종 여호수아는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누가 이 많은 이 민족을, 대민족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것인가?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한 겁니다. 이때에 1절에 끝에 보면 어때요? 모세가 죽은 후에 1절 끝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것이 뭔가 하면 내게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자 하는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봅시다. 5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대지도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도 내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9절. 자, 합독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실 때에 꼭 주시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충격을 당할 때, 감옥에 가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여호수아가 믿고 따르던 그 지도자 모세가 죽음으로 너무나 암담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해석하라. 뭐라고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해석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재해석하라. 여러분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것은 명령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할 것이 단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해석하라. 아멘. 이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그때 활동을 하고 더 역사합니다. 그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하는 일이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어. 너 인생에 되는 일이 뭐가 있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눌리고 우리에게 좌절을 갖도록,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을 봤고 여호수아를 봤습니다. 이제 요나 봅시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9절에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합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2장 9절에 지금 감사를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장 7절 내 영혼이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하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다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요셉이 그래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 절망적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 물고기 뱃속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 문제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 봅시다. 인생의 승리는 재해석으로 역전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함으로 역전됩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인기 있고 유명했던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이 코미디언의 아들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 코미디언 아버지가 뭐라 그런가 하면, 아니 도대체 그 많은 경찰들이 뭘 했느냐? 음주 운전을 그걸 붙잡아서 단속을 했어야 되지. 왜 그걸 못 보고 그냥 둬가지고 아들이 죽게 만드느냐?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코미디언이 술집을 경영을 했어요. 근데 술집에 매일 저녁 경찰이 그 앞에 몇 명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술집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술 마셨다 그러면은 차 어느 타는 거 보고 나서 바로 음주운전으로 잡히니까.
그때는 또 코미디언은 또 그래요. 아니 저놈의 경찰들은 왜 저렇게 술 먹는 사람을 단속을 하느냐 이게. 근데 만약에 자, 술 마신 사람을 단속을 해서 20일을 구치소에 가둬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코미디언 아들이 술 취해서 단속을 받아서 20일간 감옥에 가 있으면 어떻게 1인 1위가 아니고 춤을 춰야 되잖아요. 거기 20일간 들어가 있으므로 운전을 안 했고 사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면 그것이 오히려 감사요. 이게 감동이에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오는 모든 사건을 재해석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중에서 고난에서 얻는 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나서 2장 보세요. 요나서 2장에 1장에서 계속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예요. 요나가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왜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가서 복음 전합니까? 저 악한 민족 죽음 마땅한데, 그리고는 내 생각에는 내가 그렇다가 2장으로 와서는 어때요? 2절 보세요. 물고기 배송해서 기도하지요. 근데 2절에 이 고난으로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 들으셨고 3절에 주께서 지금 뭐가 나옵니까? 주께서 계속 주님께서로 나옵니다. 주어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 전에 내가 했던 이 요나가 2장에서 어때요? 주께서 주가 주님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얻는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2장 9절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비로소 감사가 나옵니다. 9절 끝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자,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다른 말로 하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뀌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를 따라 봅시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시작도 회복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힘들고 아픈 고난을 다 겪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우리의 말 속에 내가가 자꾸 나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세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아이고 저 그냥 한 대 세게 때리지도 못하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마음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단어가 주어를 주님으로 주님께서로 바뀌는 은혜에게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는 첫 번째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4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시도하는 겁니다. 7절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다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했더니 내 기도의 자리가 앉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나서 2장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암담하고 참담한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신 분도 주님께서 하셨고, 나를 물고기 속에 뱃속에 집어넣은 것도 주께서 하셨고, 주가 주님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도합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또 7절에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시도합니다. 여러분이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은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 일이 회복되고 잘되고 축복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간증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첫 번째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주어를 주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것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은혜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며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고난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한 대 더 맞아야죠. 여러분이 빨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것인데, 자, 여러분 다 눈 감아 보세요. 눈 감고 제가 하는 말을 곰곰이 들어보십시오.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일들, 고난들, 힘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니 그 일이, 그 사건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시고 자격도 없고 변명이나 하고 바닥까지 내려간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내 인생에 주를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출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며 우리를 설득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참 마음을, 그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 목소리 낮춰서 조용하게 부르지 마세요. 가사 하나하나를 깊이 음미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온몸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몸 흔들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주먹을 내지르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다 죽으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내 마음에 진땀이 나도록 찬양하세요. 옛날 우리의 부모님들은 교회에 악기라고는 풍금 한 대가 달랑밖에 없었어요. 그 풍금 소리 들으면서 마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며 불렀던 찬송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이 찬송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큰 울림이 있도록 이 찬송을 우리 큰 소리로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일어나여서 더 빨리 가니 이 풍랑이 일어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이런 고락간 이 세상 오락간 저 뜻을 본다 이 몸이 의지 없을 때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 이 몸이 의지 없을 때 이 몸이 큰 믿음 주소서 큰 믿음 주옵소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조그마한 문제와 넘어짐에도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입술과 내 믿음의 수준을 봅니다. 오늘 주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어를 주님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성전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시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주님 그것이 내가 살 길이요 회복할 길이오니 주님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일교회 교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마음껏 쓰다듬고 그 손 잡으시고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